착한 행동이 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6가지. 부처님 말씀.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며 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이런 물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 남을 돕고 거짓 없이 살며 누군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복은커녕 고통만 더해지는 걸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들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되고, 때로는 허탈함이 되고, 때로는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냉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선이 복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 데에는 깊은 인연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억울함 대신 지혜를 얻고 허탈함 대신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단순히 오고 가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바로 싹이 돋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햇빛과 물, 바람이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꽃이 피듯 선행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오지 않는다고 탄식하지만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조용히 마음을 지키며 기다립니다. 또한 선행의 뿌리가 어디에 놓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복이 오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면 그 선행은 이미 조건에 묶인 것입니다. 조건 지어진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은 얽매임 없는 마음, 바라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 더욱 온전히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업이 무수히 얽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푼 작은 착한 행동이 곧바로 삶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합적인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때로는 착한 행동이 금세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흐름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흔히 세속적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병이 낫고 일이 풀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원망이 사라지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당장 따르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싹트는 진정한 복은 이미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착한 행동이 곧장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억울함이 줄고 내 마음이 왜 방황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행을 지켜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부. 인과의 법칙은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바로 그날 싹이 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려야 비로소 움트고 여름의 햇살을 지나야 가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자마자 왜 열매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오늘 남을 돕고 나서 내일 바로 큰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년 뒤, 때로는 다음 생애까지 그 열매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따라오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이는 마치 던져진 그림자가 해의 움직임에 따라 길고 짧게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고도 아무런 보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오늘 착하게 살았으니 내일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번뇌를 만듭니다. 복은 시간을 타고 자라납니다. 잠시 뒤에 오는 복도 있고 먼 훗날에 오는 복도 있으며 다음 생에 다가오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기에 헛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밭에서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행 하나로 모든 과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쌓아온 수많은 업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남을 도와주었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위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과보를 먼저 겪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오늘의 선행이 맑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왜 선행이 바로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은 헛되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한 뒤 곧바로 보답을 기대하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복이 자라는 과정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늦게 오는 것 같아도 결국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급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부 착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기대 심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은근한 기대 심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남을 도와주었으니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손해를 감수했으니 하늘이 알아주어 보답을 주겠지.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바로 그 마음이 선행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진정한 선은 바람이 없는 곳에서 피는 꽃과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을 조건에 묶어버립니다. 그 결과 복은 맑게 자라지 못하고 기대가 좌절되면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착한 일을 했음에도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순간 이미 선행은 번뇌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선행의 본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 열매가 맺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보시라 하셨습니다. 선행도 같습니다. 행하고도 내가 했다는 집착이 없을 때 그 복은 온전히 자라납니다. 만약 내가 남을 도우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복이 오겠지 하고 계산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행동은 이미 거래가 됩니다. 거래로 지어진 선행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대 심리는 또 다른 함정을 만듭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서 감사 인사를 듣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내 선행을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감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안의 이기심을 덜어내는 순간 그것이 이미 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언제 오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곧바로, 때로는 한참 뒤에, 때로는 다음 생에 온다고. 그러므로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선행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가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복을 바라는 기대 심리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순간, 비로소 선행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대 심리를 내려놓을 때, 선행은 고요히 빛나며 그 복은 얽매임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선행 뒤에 숨어 있는 미세한 기대 심리를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3부, 업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했으니 곧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업은 단일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 현재의 업, 심지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업까지 모두가 얽히고 설켜 지금 이 순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의 결과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남을 도와주었더라도 과거에 지은 잘못된 업이 남아있다면 그 과보가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선행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선행은 조용히 쌓여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고통만 보고 내 착한 행동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 선행은 이미 복의 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평생 남을 돕고도 삶이 고단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식이나 손주 세대에서 뜻밖의 길이 열리고 복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업이 세대를 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행과 악행은 서로 얽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번갈아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생기지만 다음 날은 시련이 닥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업의 복합적인 작용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맞을 때 반드시 드러난다고.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악행의 씨앗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의 속도를 따지기보다 업의 흐름을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짓는 선행이 지금 당장 나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나를 혹은 내 가까운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이치를 알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힘들까 하는 물음 대신 아직 과거의 업이 남아있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선행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업은 반드시 작용하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곧장 결과를 내는 기계적 법칙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이 함께 맞아야 드러나는 복잡한 인연의 그물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선행을 지켜갈 힘을 얻게 됩니다. 4부, 진정한 선은 계산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샘을합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주었으니 누군가 보답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알아서 복을 주겠지.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선행의 맑음을 흐려놓습니다. 진정한 선은 계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자비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내가 주었다는 생각도 받는 이가 있다는 생각도 그 결과가 있다는 생각도 없이 하라.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입니다. 선행 역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했다는 집착을 놓을 때 그 선행은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그 선행은 거래가 되고 거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넘어지는 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일으켜 세우며 속으로는 이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그 선행은 이미 조건에 묶입니다. 조건 지어진 선행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지고 보답이 없으면 분노로 바뀝니다. 이것은 선행이지만 동시에 번뇌입니다. 진정한 선은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당장 결과가 있든 없든 그저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가, 칭찬을 바라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돕고 싶은가. 그 차이가 선행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얕은 뿌리의 선행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뿌리의 선행은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계산 없는 선행이 가능하냐고.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자꾸 살피고 내려놓으려 할 때 조금씩 계산이 옅어지고 조금씩 순수한 자비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선행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행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이며 다른 어떤 보답이 없어도 마음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은 계산할 때 작아지고 계산을 놓을 때 커집니다. 진정한 선은 대가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부 세속적 복과 진정한 복의 차이.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넉넉해지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 부릅니다. 물론 그것들도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세속적 복은 눈에 보이고 곧바로 손에 잡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변합니다. 오늘은 돈이 많아도 내일은 잃을 수 있고 오늘은 건강해도 세월이 흐르면 쇠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복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분노가 잦아들며 집착이 옅어지고 자유로움이 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세속적 복을 바라지만 그 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진정한 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동안 내 마음이 맑아지고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며 자비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길에서 노인을 부축해드렸습니다. 세속적 기대는 이후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싹튼 자비와 평화입니다. 이 복은 잃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세속적 복은 언제나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상황, 건강, 인간관계 등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그 복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외부 조건이 변해도 내 마음 안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복을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복을 찾으라고. 그 마음의 복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속적 복을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착하면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복을 키우면 세속적 복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이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복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육부, 시기와 질투, 업의 소멸을 막는 마음들. 우리는 선행을 해도 그 열매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번뇌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는가? 왜 나는 여전히 힘든가? 이런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치 벌레가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듯 복이 자라는 근본을 해칩니다. 선행의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에 질투가 스며들면 그 빛이 흐려지고 맙니다. 또 다른 방해는 분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며 화를 내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분노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 쌓인 복은 흩어집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한순간에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집착 역시 복을 막는 큰 원인입니다. 선행을 했으니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집착은 선행을 가볍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시기, 질투, 분노, 집착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지키는 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자 억울함이 쌓였고 주변에서 남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자 시기심이 커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선행은 복이 아닌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선행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의 열매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질투가 올라오면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분노가 일어나면 깊게 호흡하며 가라앉히는 것, 집착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선행은 온전히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선행도 번뇌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복을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7부 선행은 결국 나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복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정말 선행은 의미가 있는가? 이 물음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왔습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선행은 무엇보다도 바로 나 자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자비가 자랍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선행은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쌓은 착한 행동이 결국은 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내 운명이 됩니다. 악한 마음은 잠시 이익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은 당장은 힘들고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내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선행이 곧 나의 뿌리가 되고 내 마음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힘든 삶 속에서도 늘 남을 도왔습니다. 그의 삶은 눈에 보이는 복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었고 그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만든 삶의 모습입니다. 선행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보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선행은 남에게 흘러가지만 그 뿌리는 결국 내 안에 남습니다. 그 뿌리가 나를 지탱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이 오든 오지 않든 보상이 있든 없든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모아둔 재물도 세속의 명예도 아닙니다.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 착한 행동의 흔적, 그것만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선행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은 결국 당신 자신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 자체로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